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이 그리스 본토와 그 주변 부속 반도 속에 있었던 이 아주 초대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에 3년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거를 또 글로에의 지편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상황들이 고린도에서 이 바다 건너서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에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후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많은 내용들은요, 뭐 우상의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성만찬 문제라든지 어떤 부활의 문제라든지 여러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서 이제 바울이 어떤 신앙적 그런 권면과 또 그런 지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참 귀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잘 연합하고 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나냐, 이 우위를 가리기도 하고요, 어떤 가치의 경중을 따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교회에 많은 이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이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이제 바울이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서, 그리고 우리 13장은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12장, 즉 이 하나님 주신 은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과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받아서 정말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귀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성령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은사적인 면에서 성령의 아주 중요한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자, 신령한 것, 은사.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여러분 신령한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2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보면은 항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의 성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이미 많은 우상들, 신전에서 여러분 막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신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불교에도 보면 굿 이런, 그쵸? 예. 그런 거 보면 신내림이 내려가지고 막 초월적인 작두도 타고요, 그쵸? 그리고 막 외줄도 타고요. 그리고 막 신통방통하게 그 사람의 뭐 과거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맞추기도 하고요, 그쵸? 굉장히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야기가 2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 말 못하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의 그런 현장 속에서 정신도 없는데 황홀경에,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어떤 신내림, 입신 뭐 이런 현상들 속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죠? 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옛습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역시 예전에 막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막 그런 황홀경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경험한 것을 마치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은사적인 뭐 방언이라든지요, 그렇죠, 예언이라든지요, 뭐 이런 신령한 일들 속에서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이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옛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방언을 한다든지요, 예언을 한다든지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 그 영의 감동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이게 거짓의 영인지, 이게 마귀의 영인지, 이게 사탄의 영인지, 그 우상의 영의 장난인지,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내담교회나 뭐 서광교회 있을 때 중국에 가서 청년들이랑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 막 귀신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거기 몸이 안 좋은 아주 젊은 그런 처녀 아가씨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분이 예전엔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잘 오고 봉사도 하고 막 이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예배를 드리면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막 비방하고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니 어떻게 감당이 못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저도 가고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 가정교회니까요. 거기에 이제 한 마을의 가정에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만들어 거기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신데 여전히 똑같아요. 와, 소리 지르고 그리고요 힘은 또 얼마나 강한지 막 제어를 하려고 그러고 좀 하려고 그러고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뭐 저도 붙잡고 또 뭐 청년들하고 거기 교인 성도님들하고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신앙 고백하십시오. 절대 안 해요. 입을 다물고요 소리를 지르는데 절대로 예수라는 말도 안 해요. 힘이 뭐 과격하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지 성령의 은사인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증거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는 이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을 하느냐 고백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막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요.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해가면서 막 은사라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교회 봉사시킬 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죠? 그 자격이 뭐죠? 세례교인이에요.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뭐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재능이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세례 받았냐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직분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사, 달란트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4절에서부터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은사,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그 모든 것은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해요. 이거 은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다양한 그런 은사 선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같다. 즉 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한 성령께서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한 성령께서 또 피아노를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한 성령께서요
밥을 잘 지어요. 아주 봉사를 기쁨으로 감사로 전도하는 일, 그리고 한 성령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한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직분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주는 같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라는 거고, 6절에 보면 사역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해요. 다양한 게 나하고 다른 은사라 그래서 나하고 좀 다르다? 좀 다르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이 있는 동시에 그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우위를 막 비교한다든지 경중을 따진다든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모두 합력해서 그 다양함 속에서 같이 협력해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요. 한 사람에게만 선물이 가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만 은사가 편중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주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유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은사들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유익이 안 된다?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자기 어떤 자랑만 한다?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개인의 유익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성장,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 이 은사들이 쓰여지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만족, 개인의 즐거움, 이기적, 개인주의,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사의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같은 성령인데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 하나의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셔서 나타내도록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단어가 또 중요해요. 그의 뜻대로. 여러분, 은사는 선물인데요, 선물이 선물되는 건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주는 대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싫다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느냐 그러고,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물이니까 그냥 뭐 하시면 되죠? 받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저 은사가 더 좋은데요, 저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물론 여러분 그리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그리고 각 사람에게 아주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 꼭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럼 제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많은 그런 은사,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소원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뭔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죠?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신 은사로, 그 선물로 오직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지체의 각 부분임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면서 뭐요?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가 여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것만이 다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두 군데 찾아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은사가 있죠. 예,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도 하고 싶어요. 막 억지로 하는,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막 나누고 베풀고 환대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 하면 막 힘들어 있다가도 막 힘이 나고
막 새 힘이 난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같이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위로가 돼. 그 위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그러면 온 사람이 와서 다 얘기하고 나면 그냥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해답을 찾아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 절대 우리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주신 달란트, 이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주신 은혜를 따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걸 잘 행해 나가야 하겠다. 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31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왜요?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유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교회와 또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